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나가고자 합니다. 듣는 길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누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얻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다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더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는요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아침에 이제 일찍 가서 부산에서 이제 청소년 시험을 쳤는데요. 시험을 치기 위해서 목요일도 금요일도 거의 이제 날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1급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인정하는 하나밖에 없는 상담사 자격증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라서 되게 긴장을 하면서 갔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이제 한 주 정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갔죠.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기분 좋다. 공부를 해서 이렇게 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이제 두 번의 시험을 칩니다. 1교시 시험과 2교시 시험이 있습니다. 1교시 시험은 지정된 시험이고요. 2교시 시험은 선택하는 과목을 이제 시험을 치는 건데, 저는 이제 한 과목을 지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한 과목은 지정된 시험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 상담과 이제 그 위기 상담을 저는 공부를 했죠. 이제 비행 상담과 위기 상담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쳐야 되는 시험이 성상담과 위기 상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상담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행 상담과 위기 상담을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계신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상담과 위기상담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성상담과 위기상담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저는 성상담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행상담과 위기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선택의 착오가 있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인을 해볼 테니 좀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기상담을 먼저 시험을 쳤죠. 시험을 치면서 계속 머릿속에는 이제 떠나지 않는 거죠. 성상담을 어떻게 쳐야 될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쳐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제 시험 관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상담을 치셔야 될 것 같다.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상담을 이제 시험을 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제 성상담을 치는데 이제 문제가 술술 풀리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 관련 이제 자격증도 저에게 있기 때문에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시험에 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었어요. 왜?
청소년 상담사에서 제시하는 그 공부 내용을 제가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풀어갔단 말이에요. 참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잘 풀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시험을 다 치고 나와서 이제 시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 모든 것들을 다 마쳤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이제 1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떨어졌다고 하는 생각이 물론 들었지만 속내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죠. 붙었으면 좋겠다. 붙었으면 좋겠다. 욕심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는 것. 참 감사하다. 시험을 무사히 치렀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과목도 그렇게 풀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늘 만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난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늘 만들어가 주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인생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 우리는 생각을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짚으며 나가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이 은혜 입은 자의 삶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은혜를 얻은 자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는 10명의 형들이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들을 낳죠. 여러분, 요셉을 얻기 위하여,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야곱은 그 결혼을 여러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만큼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의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라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요셉을 너무너무 아끼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가장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큰 사랑을 주었단 말입니다. 더더욱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되게 바르게 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아들, 다른 아들들과 달리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갔던 아들이었는가 봅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는 살아갔던, 내 부모를 공경하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형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정직하였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였던,
형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였던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자질, 그렇게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되게 어떻게 보면 꼴불견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붙이지 않습니까? 뭐 자기만 잘났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데다가 바른 이야기만 하고, 또 형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지니까 형들은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했단 말입니다. 더더욱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터에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사줍니다. 여러분. 채색 옷만. 참 이해되지 않죠. 아니, 왜 모든 아들이 있는데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을까요? 여러분, 형제들이 있을 때 모든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잘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차별하시면 그 차별로 인하여 형제들이요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자의 삶을 통하여 서로 깨어진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는 차별을 주지 않는 그 선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사주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요셉이 미움을 받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야곱은 하였을까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이 형제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깨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그 순종함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부모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였습니까? 자기 감정에만 이끌리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제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형들이요, 야곱이 형들을 먼 타지로 양을 치러 보냅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유복민입니다. 때때로 움직이면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갔던 민족이라 말입니다. 더더욱이 야곱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유복민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양을 치기 위하여 양떼를 늘 움직이며 이동하며 그의 삶을, 그의 가족을, 그의 그 가문을 만들어갔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자기들의 양떼를 치기 위하여 타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바로 행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양들을 이끌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죠. 참 그래도 거기에 보면 요셉만 빼고 17세 소년 요셉 빼고 베냐민 빼고 나머지 형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참 거기도 차별이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들 아들을 다 보내고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합니까? 요셉을 그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 형제들과 그의 양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믿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보내서 그 형제들이 잘 있는지 잘 있지 못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셉을 보낸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지금 다이모 굉장히 떠들고 있잖아요. 떠들고 있지만 사랑한단 말입니다. 왜? 제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 역시도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10아들은 그의 손가락과 같은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그의 아들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늘 걱정되어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보내어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부모님 앞에 있어서 어리석은 그런 선택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계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세겜 땅에 간 그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 의해서 나쁜 일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하여 시몬과 레위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세겜 땅의 남자들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퍼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야곱 가문을 싫어했을 거라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걱정되는 거죠. 세겜 땅에 있는 아들들이 혹이라도 잘못된 일을 만나면 만나진 않을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잘 있는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갔었을 때 형들을 쉽게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찾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세겜에서 형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세겜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야곱이 얼마나 자기를 아끼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그의 형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으니까요.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자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형들을 사랑하기에 나 또한 나의 형들을 사랑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형들을 계속 찾으며 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냐? 그때 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있을 때 그가 그곳에 지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이 방황하니까 어떤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일들을 우리 또한 만나게 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이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방황하고 있으니까. 걱정하며 살아가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걱정하며 우리가 방황하며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그렇게 방황할 때 바로 그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방황되어짐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그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찾고자 했던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많고 우리가 찾는 그 모든 것들이 찾아지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나가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이 나의 방하심을 바라보고 계심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고 찾으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다가오셔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을 만난 요셉의 그 일들이 어떻게 풀려집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형들이요, 저 멀리서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며 요셉을 잡아가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요셉이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왜 형들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셉이가요, 하루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11개의 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 11개의 단이 제게 절을 하더이다. 10개의 단이 제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단이 동생 단에게 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10개의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겠단 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단 말이냐? 형들의 입장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이 돼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신기해서 아버지가 있는, 온 가족이 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도 아버지도 참 기분이 상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형들은 요셉이 꿈 역시도 그가 꿈꾸는 꿈도 우리를 무시하는 꿈처럼 그들은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리하여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자 형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 우리와 관계하기 싫은 나의 동생이 오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당시 광야의 구덩이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는 울물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가 들어간 그 구덩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은 분명히 구덩이 안에 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가장 힘들게 하고자 구덩이 안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없었다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그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힘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니 분명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넘어져서 빠져서 형들의 그 배신감 같은, 형들의 미안한 그 일들을 다 겪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은 24개 요셉은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당시 성인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고요. 그 밑에 어린아이의 가치가 은 20개였다고 합니다. 바로 17세 소년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기 위하여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참 이만한 고통의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요셉이가 애굽에 갔는데요, 애굽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냐면,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을 만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선택합니다. 초이스, 너를 선택하겠어. 이렇게. 그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요셉을 먼저 데려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막으셨습니다. 누구만이 데려갈 수 있었습니까? 보디발 장군, 애굽의 친위 대장만이 요셉을 데려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의 그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 만남의 시간들을 만나고 보내며 그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을 그 사람 손에서 요셉은 끝까지 기도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됨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기억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누가 요셉과 함께 하였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단 말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셉을 놓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합니까? 간구합니까? 기도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믿음에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고 한다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기도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며 나타내며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 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라고 더 구하며 찾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쉬 마출리아흐 형통한, 여러분 번영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번영케 함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꽃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이 10월달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이 꽃교회의 이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게 되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이 꽃교회를 지키시고 형통케 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신단 말입니다. 번영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그 은혜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형통케 해주셨단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만났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붙들며 나가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부은 자의 삶, 그 은혜를 얻은 자의 삶, 그 삶이 어떠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얻은 자의 삶은 곧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동일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 입은 자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은혜를 얻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니,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그와 함께하는 이들, 함께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찾으며 나갔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인하여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열방에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 참 그것은 복입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 것일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얻었음을, 내가 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합니까? 왜 제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주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웃으며 감사하며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교회가 노예에 등록되었습니다.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봄노예 때 등록이 되어지지 아니함을 통해서 걱정을 했죠. 등록되어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래도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을 노예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노예 등록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어떤 평안함이 주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다 내어 맡겼습니다. 시찰 목사님이 노예 그 모임에 다녀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썼다. 내가 용썼다.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일들을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 주시는 거구나. 내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왜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 성을 가야 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니까요.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 요나는 그것을 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 길을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전한 거예요. 그냥 전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뛰어다니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을을 돌려면 3일 길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나는 하루만 그냥 잠깐 뛴 거예요. 그냥 사람 믿지 말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고자 회개하는 그 역삼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요나의 그 선지자의 순종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자로 인하여 그 은혜 입은 자로 인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형통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얻으며 나가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은혜를 얻은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곧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을 얻은 자의 삶이 되어졌음을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가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까지밖에 역사하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며 그 일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그 이익입니다.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 그 은혜를 우리는 얻으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 받았음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그 선물 주신 그 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다하십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이 다하신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대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나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형통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이유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한 주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더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은혜 더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예배하기를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혜 더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놓지 않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열방에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또한 나타나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붙들며 나가고자 할 때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에 더하신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신지, 어떤 은혜를 더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내일 또 모레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더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누며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가고자 결단함으로 나온 이 자리에 나온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꽃교회를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